다섯 번째로 6절과 7절에 나타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도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양한 형태의 점과 주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따르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는 그 10절과 16절에 나타나죠. 성벽을 똑바로 재건하기보다는 단순히 회칠만 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회칠만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을 지어놓고 마지막 마감재 하는 게 마감. 그러니까 제대로 다 고쳐놓고 수축을 해놓고 회칠을 딱 해서 이게 딱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고쳐지지도 않고 좀 무너진 데 투성인데 회만 발라놓은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겉만 번질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람들은 속은 썩어가고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은 병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이 죄의 심각함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세상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11조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연히 나에게 복 주실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사회에 대형 사고 치는 사람들이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속에 대부분 빠지지 않고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치리했다는 뉴스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죄인들에게 회칠만 해주고 있어요. 괜찮다, 평강하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 동안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본 건 아니고 누가 저한테 제가 이렇게 무슨 자료를 좀 이렇게 주고 내 걸 주고 또 그쪽에서 주는데 그 영화를 하나 담아줬더라고요. 파일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게 2007년도에 뭐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뭔가 난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두렵고 섬뜩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영화적 상상력이야. 저건 아니야.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단 말이야. 왜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갖다 그렇게 잘못 폄하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목회자 아주 기계적이고요. 회칠해주는 거 회칠해주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는지도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됐다 나가는 거예요. 생명 없는 교회, 회칠하는 교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탐욕과 무지와 어리석음이 가득 찬 성도들을 그 영화가 얼마나 비꼬고 조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교회,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교회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배우가 당신 지금도 교회 나가? 그냥 습관 되니까 그냥 나가게 되대? 여전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어디 만나 술 한잔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독, 당신들 진짜 기독교를 왜 왜곡하고 있는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유명한 교회의 장로 부부가
절에 가서 법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들려오지 않아요?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장로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열린 예배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영화 보고 가족 오락관 1시간 시청하고 가는 것처럼 즐거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하자라고 해서 그런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미국에서부터 한국 뭐 중국 어디를 다 휩쓸고 다니죠. 다 회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구도자가 아니라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찾는 것이지 스스로 구도하겠다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강력합니다. 그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 속에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단순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교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회칠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분노로 폭풍과 우박을 내려서 그 회칠한 외식들을 다 걷어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그 상황도 그렇게 준엄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9절에 보면 3가지의 심판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이거네. 9절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2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3번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에 어느 곳에도 발붙일 데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간 그 사람들에게는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유대교에서 추방당할까 봐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추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 나라에 전혀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7절로 23절에 보면 여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부녀들에 대한 고발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남자 거짓 선지자들과 여자 선지자들이 유사점이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점이 상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17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구약에서 여자 선지자는 참 선지자는 한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리암이 있고 그 모세의 누이죠. 그리고 드보라 있고 또 한 사람이 이사야의 아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들의 여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평생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드보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지만 그들도 일시적인 거예요.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어떤 목회를 하거나 또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공식적인 그 일을 공개적으로 평생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안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 교회 학교에서 또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예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스라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여자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들이 많아서 뭘 했냐면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주술적인 부적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방석이라고 나오고 또 어떤 면에서 수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방석은 이 어떤 띠 같은 걸 얘기하고, 수건은 이게 뭐 가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쳐주고 예언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죽어야 될 자에게 살았다고 하고 정말 의인들에게 자꾸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서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입맞은 그런 의인들에게 계속해서 협박하고 공갈해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게 만들고, 죄인들이 그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오히려 그들을 더 이렇게 부추겨줘가지고 속히 망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을 계속 다반사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어 중kum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가 사냥을 하는 것처럼 그물을 딱 쳐놓고 사람들이 걸려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뭐 해주고 돈 받고 계속 이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고객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래 상대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와 예언의 동기는 자신의 사익 추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야 더 많은 복채를 줄 거 아니겠어요? 평강하다 자꾸 얘기해줘야 잘 될 거야 해야 더 주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좁은 길을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참 선지자는 죄의 길을 피하게 하고 의의 길로 가도록 좁은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길이 없어요. 넓은 길을 추구합니다. 자기 추구하도록 하고요.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코드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누가 번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겨 주는 거죠. 세상 나라를 더 많이 갖도록, 세상의 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설교, 위로라는 핑계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띄워주고 죄를 덮어주는 그런 설교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고 가르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는 그를 떠나야 돼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아요. 속히 떠나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어디에서나 목사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우리 지금 레위기 보고 있죠?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에서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제사장이 분별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나만 가졌고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와 너희들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영매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거냐? 그것을 풀어서 쉽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떤 걸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개입하세요. 지금 이 8절 이하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시다. 반드시 역사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히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을 부정확하게 알면 이런 자들에게 표적이 되고 이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거짓자들은 우리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죠. 에스겔 시대의 이 거짓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신탁의 공식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개혁교회적인 예배의 방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참 선지자보다 외모도 탁월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여러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등등의 외모적인 면에서는 참 선지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탁월한 그런 화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언을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보았다고 하는 그 환상은 실제가 아니고 아첨하는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에스겔 시대와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시대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자기가 계시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제 메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제목이 뭐냐면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러면서 쭉 뭐 자기를 소개해요. 미국에 있는 무슨 목사인데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막 쭉 선하면서 여기에 유튜브에 이 주소를 가지고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카는 목사 지옥에 사는 말, 또 무슨 누구죠? 하용조 목사 지옥에 사는 말을 자기가 듣고 그걸 지금 사람들한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막 방언 한 답시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뭐 1시간 몇 분짜리 그인데 뭐 이렇게 음성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엉터리들이 지금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와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지금도 활개치고 다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서 받는 것은 그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단에게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된 것이고 엉터리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원리를 도출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대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구분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루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 그런 사람이 참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언뜻 보기에는 직접 계시를 받았던 시대보다 좀 불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딱 선언해버리면 그게 아주 권위가 있고 어떤 그 능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무오하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이 정확무오한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성경은 무오하지만 우리의 사람들의 해석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황처럼 자기의 해석이, 카톨릭 교회의 해석이 다 정확하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그 성경 해석의 권위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원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늘 성경을 연구하고 당시의 문화적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원리를 찾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오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주장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시험해야 돼요. 그것은 에스겔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구약 성경을 찾아서 상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전함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주신 계시와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정당하고 논리적이다고 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말씀의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도 어떤 권위 있는 사람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도록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언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이끌어 갈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자에게 곧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쉽지. 당신 이렇게 안 하면 곧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더군다나 참 선지자의 삶은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패턴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기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평강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 같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나 삶의 황무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무슨 짓인들 할 거예요. 회치라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상태와 마음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우선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 힘을 많이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있든지 간에 사람들의 숫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돈만 밝히는 그런 목사들,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 자기 권력들을 또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목회자들, 사람들의 존경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어떤 말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유는 있어요. 이제 12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8가지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가 나타납니다. 이미 12장에서 본 것처럼 이 일은 있긴 있겠지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다수예요. 참 선지자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도 지금 거짓 선지자가 다수예요.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나 몇 사람밖에 없는 소수의 상황밖에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왜 소수의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야. 저들만 하나님의 선지자야? 저들은 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분 나쁜 얘기만 하는 거야? 평강을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주류가 있고 그들의 사역이 성공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비주류를 따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 번째 변명이에요. 두 번째 변명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변명 17장에 나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의 지도자들이 받아야지 왜 우리 선량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들이 가르친 대로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도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를 따른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14장에 나오는데요. 계속 여러 차례 나와요. 의인이 기도하면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이사야와 온 민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립이 도망쳤잖아. 그러니까 의인들이 기도하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노아가 오고 다니엘이 오고 누가 와서 기도해도 그들만 구원받지 너희들 구원받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쭉 읽으면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세요. 14장 읽을 때. 다섯 번째는 그들도 오늘날 사람도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해 줬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몇백만 명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18장에 나타나는데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징별을 당한다. 조상들이 그동안 범했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 선량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범죄하는 영혼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예스겔이 심판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는데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 무슨 회개해가지고 되겠어? 이미 심판은 정해졌다며.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장 23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8번째는 그 19장에 나오는데요. 자기 지도자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과 잘 외교적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망하지 않게 할 거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지도자들,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그들 또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 합리화에 더 이상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크고 결정적인 전쟁이 있던 날 성읍의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가장 어둡고 참혹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긴 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이익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회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덮지 않고 그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의 피로 그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우는 집의 토대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최후의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함으로써 큰 충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고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서적으로 감동되는 거 너무 좋은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감정의 유의에서 그치고 말 뿐이죠. 감정적인 자극을 받고 의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고 담대하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곳곳에 무너지고 있는 이런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상징과 징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복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심령